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위에 예수 중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모아대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물 붙은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러든 돌로 침을 병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못으로 이르되 내가 심히 기롭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히 노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인이라. 너희는 상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주사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가 뭐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도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깊이 섬기리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물로서 심판하신 이후에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또 악하고 패역한 인간들을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또 이제 인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뭐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동의한 후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벽돌 대신에 돌 대신에 벽돌이 건축 재료로 사용됐고 또 진흙 대신에 역청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그렇죠.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으로 입히시지요. 이와 같이 인간들은 범죄한 이후에는 끊임없이 문화가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도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그 돌을 쪼개서 어떤 건축물을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이제는 벽돌을 만들고 또 진흙 대신에 역청을 접착제로 사용해서 그 바벨탑을 쌓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 이라크 쪽에 가면 약 5,000년 전에 지었던 그런 그 조그만 탑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이와 같이 벽돌을 만들고 또 역청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끊임없이 인간이 문명이나 어떤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거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이제 그 옷을 입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하늘에까지 닿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따위는 이제는 필요 없으니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열심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의지가 표현된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인 것이에요.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에 의하여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서 인간들이 결국 이 세상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워낙 그 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서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서 바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게 무슨 귀신을 섬기는 것이냐, 하나의 문화다.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 알고 치마를 만들어 입고 또 바벨탑을 쌓을 때 기존의 재료인 돌이나 진흙을 이제 치우고 벽돌을 구워서 만들고 또 역청으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어김없이 생겨난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냐? 라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힐난하는 자들이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또 고안해낸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자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 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 외에 선행이 있고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가톨릭은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 얻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그래서 거기에 뭐가 첨가가 되느냐면 선행이 첨가가 되고 또 봉사가 첨가가 되고 또 행함이 첨가될 때 비로소 구원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 치고 그냥 사이비로 다니는 사람들 말고 그래도 오래 다녔다라고 생각하는,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봉사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그 천주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선행을 쌓고 열심히 공력을 쌓아야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내 가족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나의 공력을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될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공력을 쌓는 그런 이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거기서 또 파생된 게 연옥 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가족이 열심히 선행을 쌓고 봉사하면 지옥 갈 사람이 방향을 선회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연옥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어떤 공로를 드러내는 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싸웠던 그 논쟁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그 은혜 없어도 우리는 내 행함으로,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또는 인간의 열심과 결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또 8절에 너희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인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좀 성경 본문이 길었는데요. 자, 2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왜 읽으시라고요?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로들의 주제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과. 예,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신호를 시작을 안 했다고?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천국은 장자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장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총회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이런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장자들이 들어가고 또 장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장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자들을 장자 만드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장남이 아니고 차남인데 그럼 나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갑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혈통에 속한 바로 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자들만,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장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시편 8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자, 2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의 여왕의 은택이 되게 하며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속에 있어서 굉장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누가 막 성경에 싸웁니까? 야곱과 에서가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싸우는 게 그냥 우리처럼 어떤 재산이나 나누는 정도. 그래서 장남이 재산을 더 갖고 또 차남이 재산을 덜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구약의 장자권에는 굉장한 그런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시행하실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복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또 로마서 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찾을 테니까 좀 긴장하시고 로마서 8장 자,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의 자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를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맏아들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골로새서 1장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 거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이 맏아들, 장자 그런 뜻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1장 자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는 만유의 후사요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상속받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다. 그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성경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그들을 제사장 삼으시고 그들을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이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만유의 후사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상속받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작은 아들. 예, 예수가 큰 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작은 아들쯤 해야 그래서 서열이 맞겠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장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거기 보면 그 조물 중에 우리로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장자이시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디 안에 속해 있을 때? 예수 안에 속했을 때 장자로 간주하시고 장자의 명분을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이야기할 때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는 영원 전부터 장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이미 영원 전부터 장자의 권세와 명분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장자의 명분을 비로소 예수 안에 거할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이므로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장자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첫 열매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장자가 아닌 다음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자요, 또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 안에서 피조물 중에 첫 열매된 자들로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오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기록된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단순히 집안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영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대성형제 15절, 16절, 17절 읽으세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미련한 자와 혹한 소리 승부를 위하여 전대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보아되 버릴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장자들의 총회 얘기 나오면서 그 앞전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언급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장자 아니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본래부터 장자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은 자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업수히 여겨서 그것을 헌신짝 버리게 되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바로 기록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런 활동은 똑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무엇으로, 누구로 간주하느냐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또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진동되고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28절에 보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진동치 못할 나라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단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야곱은 사기꾼이어가지고 교활해가지고 사기치고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에서는 어리숙해서 그것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넘긴 좀 약간 덜 떨어진 사람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결국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셔요. 야곱에게 바로 장자로서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그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조상 그럼 여러분들 누구 생각하십니까? 보통 아브라함 생각하죠. 그러나 실질적인 조상들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는 누구의 아들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로부터 비롯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면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더니 그 약속대로 야곱의 그 12아들이 바로 한 민족을 이루더니 또 그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또 수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정말 위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 조상이지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조상은 야곱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고 또 그 12지파가 민족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자권의 싸움은 단순한 누가 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얻느냐 못 얻느냐,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지옥의 싸움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면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에서에게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는 뭐냐?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자기가 뭔가 정말 잘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자, 창세기 25장에 자, 먼저 27절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이렇게 대비가 되죠. 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곱은 에서는 마치 우락부락한 장군으로 연상하는 반면에 이 야곱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또 마치 마마보이쯤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서 종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또 10장 한번 보세요. 여기 20장, 예, 창세기 25장 표시해 놓으시고. 자, 창세기 10장. 자, 9절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님으로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예, 자, 누구를 얘기하냐면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더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웅이라 그런 뜻이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니무롯이 특이한 사냥꾼이래요. 자, 그런데 아까 창세기 25장의 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 자, 다시 25장으로 돌아가서 반대로 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른 성경엔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놔가지고 마치 내성적이고 숫기없고 또 속된 말로 마마보이쯤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데, 야곱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았던 것이지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 덜 상속받고 더 상속받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꿰뚫어 봤다는 얘기예요. 아,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장자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교활하고 마치 사기치는 사기꾼 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정말 세상의 것을 바라고 또 세상의 어떤 명예나 물질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어떤 타락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하늘을 소망하고 또 하늘을 꿈꾸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서는 그것과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늘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뭔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가 바로 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시장하죠. 그랬더니 그 25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자, 에서의 지금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말로 장자의 명분을 그래 너 주마 라고 한다고 실제로 그게 너에게 넘어가랴 그런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야, 다 지금 부모님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비록 내가 팥죽을 먹고 그래 너 장자의 명분 가져라 한다고 해서 장자가 뒤밖에 있겠느냐 그런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바로 이가 하늘의 어떤 그런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피를 부정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여기서 먹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삼켜버리고 파괴시켜버린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붉은 것이 뭐겠어요? 붉은 것. 무슨 피?
예수의 피를 그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훌렁 넘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넘겼다고 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겠습니까? 결국 그게 어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한 것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죄는 어떤 죄냐면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겁니다. 은혜의 피를 부정하고 여전히 자기의 권세를 과신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에서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정반대입니다. 비록 그가 정말 혈통적으로는 둘째이긴 하지만 하늘을 소망하고 또 예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미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의 피를 부정하고 배도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기는 정말로 어렵게 되는 어려운 바로 그런 때가 오늘 이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 배도하는 자들이 먼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자, 28절 한번 읽으십니다. 28절.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게 섬기시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진동한다. 여러분들 그 지진 겪어보셨죠? 우리 김철 집사님 지진 느끼셨어요? 어떻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성경은 이 땅과 하늘이 다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진동. 자,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자, 26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불로서 모든 체질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발생했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뭐 그런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은혜를 받자. 이미 우린 다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붙잡자 그런 뜻이에요. 뭘 붙잡아요? 은혜를 붙잡아야 돼.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부여잡다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썩은 동아줄과 같이 우리를 낭패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만 붙잡으면 됩니까? 예, 은혜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은 예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장자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서의 그 내용 잘 알죠? 뭐가 없어지고 다 없어져도 마지막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의지하고 내가 이 땅에서 믿는 모든 것들이 다 진동되어서 다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질지라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불지옥에서 건져내신 예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로서 영원히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인 것을 깨달으셔서 정말 은혜로 사시는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 주먹 주시고 나 영혼아 은혜만을 붙잡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은혜만을 붙잡자. 나 영혼아 은혜만을 붙잡자. 나 영혼아 은혜만을 붙잡자. 부모님 믿지 마시고 아들 믿지 마시고 딸 믿지 마시고 자식도 품 안의 자식입니다. 결혼하면 이제 그 자기 부인 따라서 이제 언제 내가 찬밥 신세가 될지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자꾸 이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기대고 살았던 것들로부터 날마다 이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광야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을 수 있었고 뭐도 먹을 수 있었고 오이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때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시기가 바로 이 광야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은혜만을 붙잡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또는 정말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정말 은혜만을 의지하고 은혜만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